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용감한 제자를 꼽자면 누가 가장 용감한 제자였을 것 같으시죠? 도마였을 겁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우리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가 쌍둥이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도마를 소개하면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두모라는 단어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쌍둥이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용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구 만류하죠. 예수님,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또 가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걱정됐던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더 두려웠던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극구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독려하죠. 용기를 북돋우죠.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라고 도마가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도마도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했더니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야,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창에 찔린 허리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도마가 가져 의심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바닥을 쳤다, 그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해서 예수님 그 손자국 내가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 여러분, 이것은 도마의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한없이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도마는 내가 따르던 예수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다 부질없는 거였어. 다 부질없는 거였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도마만 흔들렸던 게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팬데믹,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아마 계속 안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집트에 가서 이번에 추석 명절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마음 사역을 하잖아요. 이집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선교사님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회복이 됐나요? 그래서 제가 한 70%, 75% 정도 회복이 됐어요 라고 했더니 한 걱정을 합니다. 자기를 파송한 교회는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예배 회복이 50%밖에 안 됐대요. 팬데믹 전에 예배 인원에 비해서 50%밖에 안 나온다. 정말 큰일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을 걱정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삶은 더 어려워지기만 하고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별 뾰족한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이 저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방관만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저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서 에이 별거 없는 거지. 그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역도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한없이 흔들리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지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에 불과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 같고 땅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소원 성취하고 성공하고 마음의 평안 얻고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도마는 믿음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는 전승에 의하면 저 이란과 인도 지역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흔들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바로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갖고 도마처럼 주님을 위해서 삶의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마술사, 당신이 단순히 마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당 같은 사람들이죠.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가치의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 신전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폭이 30m고 길이가 104m고 높이가 16m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아드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일각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의 믿음이 희미하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에이, 열심히 믿을 거 없어. 기도 많이 할 것 없어. 헌신할 거 없어. 말씀대로 살 것 없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너가 그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더욱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영지주의의 아류예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로 뭘 해도 괜찮아. 영은 선하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로 음란죄를 짓든 도둑질을 하든 뭐 강도질을 하든 괜찮아. 이것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정하는 어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죄 짓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없이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영은 선하니까 육은 악하니까 너의 육으로 하는 건 다 괜찮아.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정황으로 보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다시 다잡고 일어설 수 있는지 전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그들이 받은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영적인 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기를 원해서 그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도 짧게 하고 그들이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신령한 복,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적인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빅뱅 이론자들은 지구의 기원을 140억 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14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다. 여러분, 그들의 연대로 생각해 봐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140억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한 그 핵심은 뭡니까? 당신들은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들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 사랑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무효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무효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이 지금도 현재적인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셨습니까? 우리나라 시인들 246명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애송되는 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시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시인들도 그 시를 너무나 좋아한답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대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 불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그와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는 나에게 그저 몸짓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예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택과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까? 이 복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을이 600만 명을 죽였지 이 생사람 600만 명 죽이는 것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치는 고도의 심리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은 단 몇 개밖에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숙소도 짐승우리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략이었어요. 고도의 심리전이었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짐승우리 같은 곳에 지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거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린 동물이야. 우린 짐승이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전략도 똑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룩한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사단의 전략은 동일해요. 여러분,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자기는 물 반 컵 때문에 살아남았답니다. 어떻게 물 반 컵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이 나치가 아침이 되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 한 컵씩 배급을 줬답니다. 딱 물 한 컵만. 그때 이 사람은 물 한 컵을 다 마시지 않고 물 반 컵으로 세수하고 이를 닦았답니다. 그리고 물 반 컵을 마셨대요. 그랬더니 나치가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저 물 한 컵 받으면 벌컥벌컥 마시기에 급급한데 자기는 물 한 컵을 받으면 물 반 컵으로 세수하고 이를 닦았답니다. 그랬더니 나치가 자기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더래요. 이 사람은 반 컵 물로 세수하고 이를 닦으면서 나치에게 선포했던 거죠. 난 돼지가 아니야. 난 짐승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존엄성을 반 컵 물로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존재예요.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이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맞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자로 드려진 사람은 그 아들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은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자식을 양자로 드려도 그 양자가 부모의 모든 권리,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아버지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슴이 찡해지고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윤재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참 재미나지만 의미 있는 그리고 행복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가정식 백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침 됩니다. 한밭 식당.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낙검은 사내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에 대고 소리친다. 밥 좀 많이 퍼요.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시 속의 남성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들이다 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사람 앞에 고개 숙입니다. 자존심도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겨우 식당 부엌을 향해서 밥 좀 많이 퍼요 라고 말하는 그 존재들이 우리 아버지들이다 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버지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없이 자애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결정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통령도 결정한 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참 비참하게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보다 4살 많은 저희 누님과 함께 창문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보니까 야, 쟤네들 진짜 못 산다, 저렇게 해서 쟤네들 못 산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제 누나와 저를 거둬주셨어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집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달은 말이죠, 그 저렴한 하숙비도 못 내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내용은 이런 거죠. 이번 달 하숙비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빨리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 아버지가 그 짤막한 내용의 편지를 2장 넘게 쓰셨더라고요.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제 마음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사업망에서 능력 없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이 싼 하숙비도 못 주나?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징표가 뭐냐?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든지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있죠?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택 과목으로 장자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그 장자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그 장자의 첫머리에 붕이라는 새가 나오는데 이 새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뻥이더라고요. 이 새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날개가 수천입니다. 이 새가 한번 날면 온 하늘이 덮어집니다. 제가 그랬죠. 세상에 뻥이, 이렇게 심한 뻥이 어딨나.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뻥쟁이가 됩니다.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이 말합니다. 우린 못 갑니다. 여기서 죽었습니다. 거기 다 거인들만 삽니다.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 성은 다 초롱성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말하죠? 아니라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뻥을 치는 겁니다. 뻥.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뻥치고 있네. 아니, 거인들이 산대잖아. 우리는 메뚜기 같대잖아. 거기 초롱성이라잖아. 어떻게 저렇게 뻥을 쳐?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지요. 여러분,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싸움거리도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뻥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녀석이 뻥치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열린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그레암 전도단에서 찬양 사역자로 일했던 킴 웍스라는 이름의 자매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계 자매입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뭐가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옮겨 놓으세요.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 믿음의 길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방에 희망이란 단어는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거꾸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이 비 준비하시니예요. 오늘 같은 날 부르기엔 조금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는 은혜의 비입니다. 성령의 비입니다. 회복의 비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비, 회복의 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인간
시간 1분만 기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가야 한다라는 감동을 주님이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와서 일도 하죠, 봉사도 하죠. 그런데 마음의 깊숙한 곳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봉사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나만 힘든 거잖아. 예배해봐야 뭐 뾰족한 게 있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잖아. 다 별것 없는 거지, 부질없는 거지. 이런 그 마음에 깊은 한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바라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복을 붙드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승리하세요. 우리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공부하고 어머니 문제가 하나님께서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라고 귀한 신 가운데에서 흔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려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오셔서 어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살려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문제에 승부하며 거대한 세상 앞에 승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오셔서 흔들리는 자여 일어나 주를 바라보라. 흔들리는 자여 일어나 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자여 일어나 주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그 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나를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문제에도 맞서게 하시고 거대한 세상에서 맞서게 하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